오케이.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 뭐 이 세상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차 대전 때 사람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세계가. 사람들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죽어갈 때 온 세계가 끝이다. 아니, 안 끝났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학살할 때, 우리 6.25 동란 났을 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죠? 종말이 아닙니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3편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잠깐 한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죠.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안 마른다. 영어로 에버그린인데, 근데 잎사귀가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잎사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겨울은 복이 없습니까? 뭐 우리가 복이 뭐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봄하고 여름, 가을은 복이 있고 겨울은 복이 없는 거잖아. 지금 사실 이 팬데믹이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즌으로 얘기하면 겨울인데 그리고 또 겨울이 이게 너무 혹독한 추위와 이 바람 이런 게 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거 싹 빼고 가을에서 봄으로 넘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물론 이제 봄은 소생하는데 새로운 싹이 나는데 싹이 가을에서 열매 맺고 금방 넘어가냐고. 아니잖아요.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는 거죠. 그 소생하는 그 일이 겨울을 지나야 오는 거죠. 근데 막상 겨울에 딱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겨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찬바람이 몰아쳐서 아프기만 하고 너무 스리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생명의 어떤 역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진행은 보이지 않고 그냥 아픈 일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여름에 막 지지배배하고 날아오는 그 꽃나비들, 그 새들 다 어디 갔냔 말이죠. 너무 처절하게 외롭고 그리고 추위가 혹독하죠. 바람이 막 때리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오히려 계속 껍데기는 벗겨지고 뭐 있는 건 떨어져 나가고 이게 뭔가 생각하죠. 이제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기잖아요. 이게 뭔가 막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그리고 앞도 안 보이고 언제 그 따뜻했던 시절이 다시 돌아오나 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겨울이 그런 거거든. 그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그 마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겨울이 그런 거거든. 아무도 찾아오는 벌레 하나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그 찬바람이 몰아치고. 근데 그리고 성경에는 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게 복이라고. 우리 잎사귀 뭐 아예 종족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겨울. 근데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이렇게 얘기해요. 시절을 쫓아. 그러니까 딱 어떤 딱 시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래서 과실도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뭐 이런 이 복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바탕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다른 면, 표면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면이라 내면적인 거죠. 이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저 다른 면에도 무엇인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실존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거기는 잎사귀가 안 마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마르지만은 실제로 그 하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도록 깔아놓은 그 판때기에는 벌써 이 마르지 아니함, 에버그린이 아주 주로 맞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를 이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마르지 않고, 그럼 마르지 않다는 얘기 뭐냐?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냐? 여기 그 주어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수동이 돼야 되니까. 나무가 자기를 심을 수 없잖아요. 나무는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 어떤 주어가 있을 거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정한 그러니까 truthful, 그러니까 진리적이고 참된 그 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형통함이 있는 거고 마르지 아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는 어떤 진행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이 시간에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지금은 끝이 않아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반 동안 뭐 유리방황하고 고아처럼 우리 성도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난 고아 같았어. 더군다나 다른 교회는 주보도 보냈는데 이 교회는 주보도 안 보내고. 그러면 망했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문화혁명으로 다 내쫓았거든요. 선교사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갔다고. 근데 나중에 등소평 때 다시 개방을 했더니 몇십 배, 몇백 배 크리스찬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야. 그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나중에 등소평에서 딱 개방되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더래. 그럼 나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을 딱 2번 봤어요. 우리 9개월 안식년 지나고 나서 딱 뵈니까 성숙해 있더라고요. 이번에 1년 반 문 닫고 나서 딱 보니까 성숙해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겨울이라 그래, 겨울.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생하는 거예요. 그냥 될게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냐고.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냐. 아니라는. 만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그 일은 일어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겨울이에요. 지금 이 팬데믹은 바로 그런 겨울이라고 얘기하죠. 겨울은 현상의 세계에서는 무하지만은 진정한 그 세계에서는 그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영적 실존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냐.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겨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를 한번 배우죠. 네, 오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 여러분, 빛 이전에 뭐가 있냐? 흑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빛은 흑암이 있기 때문에 빛이에요. 흑암이 없으면 빛이 뭔가. 이게 뭔가. 여러분, 그 바깥에 환한, 그죠? 소위 대명천지라 그러죠. 그 환한 곳에 가서 플래시라이트 탁 키면 그게 뭐냐고요. 예. 제가 아직도 그 스마트폰을 안 쓰고 저는 이제 그 옛날 텔레폰 쓰거든요. 이렇게 플립한.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지나가다가 그 누구지? 그 티네이저들이 그걸 보더니 What is that? 그래. 처음 봤거든요. 텔레폰. 그 화랑 운동장에서 플래시라이트 키면 What is that? 도대체 뭐야? 근데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성냥불을 탁 키면 That's the light. 저 빛이다. 흑암이 먼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생명이란 유기체가 이 땅에 존재할 때 뭐부터 출발해야 하느냐를 보자고. 결국 우리가 빛을 지니고 살아야 되지만 그 빛은 먼저 바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빛의
빛에 놓지 아니하시고 먼저 엄마 뱃속에 캄캄한 곳에다 집어넣으시는. 그럼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출발 right there.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존재적으로도 어려서부터 흑암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에? 엄마 뱃속에서 9달 동안 이 어둠, 이미 우리는 이 존재적 겨울을 이미 몸으로 체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 그 깜깜하다고 우리는 이건 종말이구나, 어린아이가 그럽니까? 그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생명의 출발을 캄캄한 데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데서, 이 겨울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종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대역사의 또 다른 출발점이다. 또 다른 출발.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만드는 일에 또 다른 출발의 시점이에요. 이 캄캄함이 있기에 앞으로 우리에는 그분이 비춰주실 때 그것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전에 먼저 흑암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기 전에 혼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기 전에 공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허로 출발해서 그분의 체험이 있고, 그 혼돈으로 출발해서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어두움으로 출발해서 빛이 나에게 빛 노릇을 하는 건다는 거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이 알 수 없는 어두움은,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은 혼돈의 시대고, 우리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나에게 떨어져 나가고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를 체험하고 있고,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캄캄한 흑암을 체험하지만, 이걸 두 글자로 겨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즌으로 얘기할 때 이 겨울은 결국은 창세기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 천지만물과 나라는 생명의, 또 하나님의 대역사에,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출발하고 있다. 지금은 시작이다. 우리 괜히 계몽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씨가 땅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씨는 바람도 맞아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빛도 받아야 되지만 빛을 볼 수 없는 땅 속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 누가 살려줘야 되느냐? 거대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 조물주가 하는 곳. 이 겨울은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지만 조물주는 그리도 바쁘신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많은 그 실제들을 우리들에게 비추어주고 쏘아주고 우리를 끊임없이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네, 지금 바로 그 시절이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볼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라 시니라. 다시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겨울부터 가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겨울부터 가을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 또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겨울로 출발을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우리에게 또 다른 겨울을 주시면서 또 다른 시작의 알림을 주시는 것이고, 거기서 또 겨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터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가 문을 닫고 이것이 뭐죠? 이게 교회의 핍박인가? 우리는 별 생각을 다 하죠. 이게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을 못 드리는가? 어느덧 우리가 찬양을 목소리로 하지 않으니까 내 존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올라요. 그때는 음치도 환영받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렇죠? 나처럼 목소리 안 좋은 사람도 옆에서 시끄럽다는 얘기 안 하는 거고. 또 나도 존재가 찬양하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이거는 망했다. 우리가 이 많은 세월 동안 대면 예배도 못 보고 우리는 너무 외롭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대도 오히려 여기에도 계셨구나. 그죠? 그래서 욥이 찾아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 없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만나게 되냐? 만날 수 없었다고 생각한 데서 만나고 도저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욥기 한번 보죠. 23장 8절 9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이건 뭐 완벽한 겨울의 체험이에요. 앞으로 가도 안 계셔. 뒤로 가도 없고 옆으로 가도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계획한 일들이 되지가 않는죠. 환경적으로. 그리고 그분은 계획이 쉽비돼요. 근데 가보면 안 계신 거죠. 가도 없고 뒤로. 그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고 뵙고 싶으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그러나 truth,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그분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욥의 입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에서 일을 하지만 이 겨울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나고자 해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난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한다라는 것을 그전에는 뭐죠? 봄, 여름, 가을에는 뭐만 봤지? 봐야지 계신 거고 가서 직접 얼굴을 대면해야 만난 거고 들려야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 겨울에는 무엇이죠? 들리지 않아도 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만나지 않아도 그분 나와 함께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어지죠. 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니까. 그 보이지 아니함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쉽게 감각적인 눈이 감겨졌지만 이제는 그 실제를 보게 되는 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훈련 방법은 고도의 훈련 방법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있을 만한 곳에 열어봤을 때 안 계심으로 내가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커튼 뒤에 계신 거야. 그죠? I never thought he was gonna be there. 영어로 했어 지금. 난 전혀 이분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있을 만한 곳에서 가봐서 안 계시니까 나중에 이걸 들춰보더라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훨씬 더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가죠. 언제?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아무것도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냐고 들려주지 아니하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숨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분도 숨 쉬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주마간산이라 달리는 말에서는 산이 뭐 안 보였대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안식년을 갖고 멈추니까 저희 입장에 사역을 멈추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대면 예배로 멈췄을 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못 보았던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달리는 말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말을 멈추고 물을 주다 보니까 그 화려 강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내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했구나. 겨울은 그분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우리를 떠나느냐? 능동적인 나의 여태까지 모든 그 버릇이 이제는 더욱더 영적인, 그러니까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동물 얘기 안 하잖아요. 동물은 능동적인, 뛰어다녀야 돼요. 한 끼 양식을 위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근데 동물왕국을 제가 좋아하는데 동물왕국에서 맹수들이 되게 신날 것 같죠. 맹수는 제 불쌍해요. 왜냐하면 맹수는 저 풀 뜯어먹는 그 짐승을 잡아먹고 계속 뛰어다니다 어떨 때는 부상을 당해요. 급격히 반격을 당하고 부상당하면 맹수는 그 다음에 죽어요. 사냥을 못해서. 그래서 힘을 못 쓰니까는 상냥이들이 와서 다 물어 죽입니다. 사자가 다리를 쩔뚝거리면 그 다음에는 하이에나의 밥이 됩니다. 그런 부상 안 당하고 사냥을 하는 스킬을 익혀야 돼요. 엄청나죠. 엄청난 피땀 흘리는 싸움을 하는. 우리는 사자는 좋겠다. 아니에요. 사자가 돼요. 부상 당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작은 와일드 덕한테 막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나무가 그럽니까? 나무가 그러더냐고. 철저히 수동태. 어느 날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행을 보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했던 일들은 사실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LA 공항에 페인터가 나오는 바람에 내가 페인터 사장이 돼 있고, LA 공항에 나를 픽업하러 온 사람이 가드너다 보니까 지금 조경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가드너를 보내주셨을까?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날 부르셨을까? 잘 보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능동적으로 플랜을 해서 계획해서 쟁취하는 것보다는 어느 날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 일 속에 내가 있고, 그곳에 내가 있더라고. 내가 왜 로스앤젤레스에 있을까? 미국의 그 많은 도시, 플로리다도 있고, 뭐, 그죠? 저쪽 뉴욕, 뭐 버스턴, 뭐 많잖아요. 근데 내가 왜 LA에 있을까? 어느 날 LA에 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LA를 그 나성을 향한 그 티켓을 샀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심겨져 있었던 거야. 내가 있을 자리가 마련돼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놓았던 거예요. 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진척돼 있고 발전하고 나가 있던 모든 일들은 내가 결정했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분의 플랜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되어져 나가는 일들에 의해서 되었구나. 내가 어느 날 미국에 와서 살고 있구나. 내가 어느 날 내가 돈 버는 시장에 뛰어들지 않냐고? 아니면 내가 어디 구석에 연구실에서 뭐 연구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냐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되냐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마이크 잡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수동을 배우는 거야. 내 라이프가 내가 살아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되어진 거구나.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심겨진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나의 목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떤 그 누군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살피려는 사람이 되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꾸만 보려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놔뒀구나. 이 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조물주에 의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은 지금, 그죠? 농부의 농사의 과정에 거룩한 생명을 창출하는 일에 내가 이 자리에 놓여져 있구나를 보게 되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이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죠? 하나님이 들려줘야지 들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나로 알게 해줘야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게 되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능동의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이 시대는 뭐예요? 능동의 에피션시를 가하잖아. 이거 효과적인 거. 그래서 교회도 막 이렇게 MBA들, 그러니까 경영 방식으로 가잖아, 교회도. 그건 에피션, 효과지만 그 바닥이 뭐냐? 그냥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겨울을 포함해서 볼 때,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달리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만나지 못했지만 만난 것이고, 우리는 듣지 않았지만 들려진 것이고,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그분께서 당신의 계심을 우리 안에 현현하신 것이고, 우리 그거를 발견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이, 이 시즌이, 이 시절이, 그분 이 시절 안에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3장이군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냐? 정탐꾼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12명의 정탐 중에서 몇 대 몇으로 갈려요? 여호수아, 갈렙 2명, 10명이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이 서양 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성경이 그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돌았죠. 여기가. 근데 만약 반대로 만약에 인도와 중국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다른 그런 부분을 내서 좀 생각이, 왜냐면 아무래도 헬라 그쪽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나누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런 개념들 자꾸 나누잖아요. 선과 악을, 빛과 어두움을, 그죠? 근데 그게 하나라고 생각하죠. 하나 안에 빛과 어두움이 있고, 그러면 빛은 어두움 안에서만 빛이야. 어두움이 바탕이 돼야 빛이고, 그래서 악이라는 거는 선이 없는 거라는 거죠. 늘 얘기했지만 선과 반대가 아니라 선의 부재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주머니는 선이 빠져나간 자리니까 내가 악을 발견하면은 선이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막 도말하는 게, 이걸 막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선을 담는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 필요해서 있었던 거죠.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으로 다가왔지만 이 나무가 선악이 해야 한 목적, 내가 사망이구나를 알려준 선악과 율법이 나를 나는 죽은 존재, 사망을 알려주니까 뭐냐? 사망은 뭐죠? 생명이 들어오는 자리가 되죠. 사망이니까 생명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까 사망을 보니까 나는 생명이 필요한 자라는 걸, 사망을 못 보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선악이 먼저 오고, 그래서 사망이 발견되면은 아까 나에게 너는 죽음이다라고 일러준 바로 그 자체가 나에게 생명의 생명나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것좀 하니까, 청년은 근심하니까 그런 신앙을 버리고 근심하지 않는 신앙을, 이거 말은 좋죠. 근데 아무도 nobody's able to do that.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근심, 재물, 자기에게 부족한 것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큰 거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심을 안 하죠. 근심을 함으로 결국 근심이 깊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고백이 기도가 되고, 기도해서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거 다 과정이거든요. 바로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건 과정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열탐정처럼 어떻게 좀 여호수아 갈렙처럼 큰 신앙을 가져라 얘기하시면, 그는 무엇을 보느냐? 먼저 누구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누구나 무엇을 먼저 인카운터량으로 무엇을 먼저 접하게 되느냐? 이 앞에 놓이기 너무 큰 거야.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그 명령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 뒤에는 청년이 근심하여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 청년처럼 내게 부족한 것을 말할 때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명령은 내가 지키기에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출발. 그 연약한 자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가장 진실한 기도. 여러분,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들면 돼요. 그러나 그 엄청난 그 짐 앞에서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결국은 그 여정을 곧부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먼저 열탐정의 입장에 서서 이 일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걱정하지 마라, 우린 담대히 싸우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걸 밥으로 보기 전에 먼저 이게 너무나 큰 거야. 내가 만난 안악자손은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큰 것이다. 이 겨울은 우리가 이거를 거쳐나가기엔 너무 큰 시련이었고, 이 경제적 손실과 이 알 수 없는 이 모든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너무 견디기 없는 어려움, 이 세차게 몰아치는 이 찬바람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환경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내가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왜냐면 내가 물리쳐야 될 자들이 저렇게 커. 그리고 보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적어도 이 열탐정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메뚜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라도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용사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혼돈과 공허와 그저 그 흑암의 그 실존이 이게 바로 나다라는 걸 보면, 제가 목회자가 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그거였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내가 연부 안 띄워먹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어느 인생 속에서 내가 저 성경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나였구나. 근데 나라는 이 바탕에 빛이 오셔서 빛을 비추고, 그분이 오셔서 생명이 되고, 그거 보기 때문에 이거를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거를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용사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용사가 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아직 진짜 제대로 얼마나 적이 큰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너희가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라고 얘기하면 소리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은 impossible, 미션 impossible, 수행 불가능, 할 수 없는 건. 그러나 정직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그 계절, 이 겨울, 내가 견뎌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과 추위와 외로움과 불확실성, 혼돈과 공허와 흑암, 여기서 출발하는 거에도요, 이 열탐정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탐정이 두탐정으로 돼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 난 메뚜기다.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벼룩까지 가야 돼. 메뚜기가 막 작아져서 빈대 벼룩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그래도 메뚜기는 그래도 알코올 부면은 예쁜 박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빈대 박제 봤어요? 빈대는 밟아 죽인다고. 내가 밟아 죽여서 없어지는 존재까지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커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일이 너무 크니까 처음에는 메뚜기 같은데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가 돼가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과정을 겪어야 내가 사라진대도요, 내가 사라짐이 있어야 이제 모든 만물을 진리 안에서 측량하게 돼요. 전에는 나의 욕심으로 출발하고 계산하고 내가 살아왔던 전통과 방식 안에서 측량하니까 그게 컸지만은 내가 사라지니까 계산법을 구구단 다 잊어버리고 어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측량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본데 가장 영리한 자가 되는 거죠. 가장 용맹한 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지만 가장 그저 용감한 사람들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작은 메뚜기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메뚜기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들을 보내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작아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큰 것들을 보내줘. 우리는 끊임없이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이 겨울은 나를 더욱더 작게 나 스스로를 메뚜기보다 더 작은 자로 보게 해서 나중에는 뭐죠? 내 자아가 사라지는 지점까지. 나의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됐다면 나의 작게 봄이 변하여 나는 이제 자아가 사라지는 지점까지. 그래 우리는 어느덧 내 입에서 저들은 밥이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인생의 겨울을 적어도 여러 번 거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두탐정의 자리에 있고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요. 아무나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아무나 그 자리에서 그 안악자손들을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못해요. 그들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겨울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은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기승결해라는 말 있잖아요. 열리고 승하고 그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쉬고. 그래 우리는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열리고 열매 맺고 그죠? 이것이 피고 열매 맺고 한 다음에도 또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 쉼이 우리에겐 출발이 되는 거죠. 내가 몸으로는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농부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은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분의 측량으로 세상을 측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겨울은 종말이 아니라 출발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쌓이면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야곱처럼. 야곱이 이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야곱이 이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나중에 바로를 축복해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를 축복한 게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전 세계를 지배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의 힘은 바로 이 사람의, 그러자 그 창세기 창세기 39장 39장 23절에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30장 죄송합니다. 47장 9절 10절 47장 자 볼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다 같이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와요. 그 말이 이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지 않았으면은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 험난한 그 세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일부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홍남숙 권사님 그 법정 통역하신 집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별명이 할렐루야 권사님이에요. 평생 기도를 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우리 병원에 한번 가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처음 뵀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건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90세가 넘으니까 그분이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입도 못 열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딱 뵀는데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 분인데 눈이 너무 맑아요. 눈동자가 초롱초롱하세요. 근데 눈을 떠서 나를 계속 보시는데 내가 보면 이분이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뭘 쏟아내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그 성경 있잖아요. 아벨이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그게 있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죽었으나 말한다. 그 구절을 볼 때마다 그 권사님 생각나요. 할머니 권사님 생각나요. 네? 아벨이 죽었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힘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해요. 엄청난, 내가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다는. 그분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근데 그분이 그런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 쌓이기까지, 그 에너지가 쌓이기까지, 그분은 오랜 세월을 바로 이 영적인 겨울, 그 영혼의 밤을 쓰신 그 최호진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람에게 영혼의 밤, 이 과을, 지금이 우리 영혼의 밤. 이 밤을 거쳐가면서 거기서 우리는 그 힘을 축적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로 만들고 이 세상 보이는 곳에서 꼼짝달싹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주신 그 모든 에너지가 진짜 살아있는 꿈틀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 할머니 권사님 안에 아니 잠깐 봤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으로. 그 많은 이야기가 나에게 평생 멀리 또 우리도 지금 이 밤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생기를 심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그 생기가 바깥으로 뚫고 나온 게 봄의 소생이야. 그게 갑자기 뚫고 나왔냐고.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엄청나게 이 생기를 몰아준 거예요. 근데 생기를 몰아주는 전혀 당사자는 What am I doing? What am I doing? What am I supposed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뭐 이런 거죠. 나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느끼는 건 전부 좌절과 실패고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전부 보면 뭐 앞에 큰 것들만 있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자꾸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고 근데 그 작아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더 작게 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수동의 능동과 수동의 상태에 정리를 지어지 질서를 잡은 다음에 이제는 뭐하냐 능동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수동이지만 그분은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 불어넣어 주는 힘이 지금 언제 쌓인지 이번 1년 반 동안에 쌓인 거예요. 여러분 유리방황 했습니까? Yes. 겉으로는.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과 불확실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난 메뚜기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도 그분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오히려 많은 활동량이 적은 사람에게서 더 놀라운 영적인 힘이 나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이게 오히려 내가 더 운동량이 많을 때는 이 운동량에 내가 이 건강하고 젊을 때는 이 에너지에 진짜 어떤 그분이 하는 일이 많이 좁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그분의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축적시켜놓은, 이 겨울은 우리 안에 이 에너지, 이 영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의 눈물 속에 채워진 영성, 우리의 공허함 속에 채워진 영성,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혼돈 속에서 채워진 진리적 영성, 그죠? 우리가 나 스스로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겸손의 영성, 이것들을 채워준 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언젠가 봄날에 소생할 겁니다. 그리고 소생은 내 힘과 내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보여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몸이 늙었거든, 나이를 먹었거든, 그리고 많은 것에 이미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지만 그분은 흥하여,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여, 그 흥한 힘이 나에게서 소생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80이 넘고 90이 넘고 내일 모레 하나님을 배울 그 순간에도 그 침상에 누워서 많은 젊은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중세시대 때 그 수도승이 그 동굴 안에서 아무할 때도 책도 쓰지 않고 혼자서 깨닫고 아멘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언젠가 전달되는. 여러분, 기온이 나쁜 게 우리가 에어컨만 틀어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은 우리가 영성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 마음속에 selfishness, 그 이기적인 거고 잔인하고 악독한 마음들이 모이니까 그 에너지가 이 기후를 망쳐놓은 거야. 이 기후는 언젠가 회복돼요. 그 개혁은 딴 데 있지 않아요. 과학자들의 손에 맡기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돌이킬 때 이 세상은 밝아지. 할렐루야. 개혁은 우리가 밖에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이 겨울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소생하는 힘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면서, 내가 완벽한 수동일 때, 그때 우리는 마지막 결론,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가 돼요. 피동, 능동에서 출발했지만 실패와 좌절 끝에 수동하는 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피동하는 자가 돼. 결국은 이 역사는 누구에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동적인 받아들임,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요셉이 종살이를 받아들였고, 뭐를 받아들이죠? 옥살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거부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장 2절 3절도 있을 거야. 그것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제가 옥타브 올라가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함께 하시고 형통. 이게 어디였죠? 왕국이었어요? 종살이, 감옥과 애굽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곳에서 그는 함께, 이거 겨울이야. 완벽한 겨울에 우리는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형통케 함을, 이게 형통이야. 지금 형통하다라는 걸 전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통한 겁니다. 그분은 아니 계신 것 같지만 계세요. 함께 하시고 이 형통이 모여서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도 열매 맺는 날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지점이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고 내가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일이라는 것.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가 역사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인 것, 종말이 아니라 출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심어놓으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이야기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나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